오늘은 옛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나님의 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달리 말하자면 왕 되심이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절대자, 곧 왕이 되시며 그분의 왕권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하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함의된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표현이야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그분은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절대적인 왕권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은 없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가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안 미치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것이 성경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핵심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하나님 나라 안에 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셋입니다. 옛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이 땅에 임한,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 않은 종말론적이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이 땅에 영원히 임할 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낯익은 듯 하면서도 무엇인가 모를 생소함이 있죠. 낯익은 듯한 느낌이 드는 까닭은 잘은 모르겠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단어들이 등장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그리고 새로운 나라.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뉘앙스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친숙한 단어들이 익숙하지만 낯설게 다가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친숙한 단어들이 서로 상응하여 대조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 앞에 옛 자와 새 자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이지. 앞에 왜 옛 자가 붙고 새 자가 붙을까? 또는 하나님의 옛 주권과 옛 통치가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주권과 새 통치가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의문을 갖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 앞에 옛 자와 새 자를 붙인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하나의 나라이며 유일한 나라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은 단 하나의 왕권이며 단 하나의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처럼 성경이 선포하듯이 증거하듯이 온 세상과 만물은 모두 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늘과 온 땅은 하나님을 만물의 주권자로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죠.
시편 104편 7절에서 13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짐승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이 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 되시며 또한 만물의 주권자로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겠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도 증거해요.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41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더라.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주권자로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만 효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안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히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며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진술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든 질병도 만물의 주권자의 명령에 순종한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 존재인 귀신들도 타락한 천사들 또한 만물의 주권자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구약 성경, 특히 욥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죠. 욥기서 1장 1절부터 12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긴 구절들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타락한 전사들의 대장인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봤는데 인터넷에서 떠도는 일러스트가 있어요. 그 사진에는 예수님과 사탄이 서로 팔씨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죠. 이 사진이 주는 암시적 착지는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심상에 이미지를 그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진은 지우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인 타락한 천사는 절대로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발 아래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기에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를 이끄는 대표자 사탄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그의 수족 하나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그분의 허락하심 아래서 통제받고 유지되며 행사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진술한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모든 주권 영역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내용으로 살펴볼 때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어요. 바로 옛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나님의 나라와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다시 논리적으로 나열한다면 옛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쯤 되면 조금 헷갈리죠. 그렇다면 옛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옛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와 주권과 통치가 주권적으로 행사되는 영역이 바로 옛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옛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일까요?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미치는 옛 하나님의 주권 영역, 통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많은 진술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아주 간략하게 진술하자면 우리 주님의 진술로 그 모든 진술을 압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과 구약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옛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달리 말하자면 세례 요한까지가 옛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바로 옛 하나님의 나라이에요. 이 진실을 크게 보면 큰 질서 안에서 또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반 주권 영역과 하나님 나라의 특별 주권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반 주권 영역은 바로 창조적 질서에 속하는 자연 법칙들의 영역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특별 주권 영역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특별한 법칙들의 영역입니다. 이 안에 창조 언약이 있고 문화 명령이 있으며 하나님의 택함과 그분의 민족이 있는 거예요. 창조 언약에 관하여는 여호와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맺은 창조 언약이 있습니다. 또한 아담의 후손인 노아와 맺은 노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 이삭과 맺은 이삭 언약, 야곱과 맺은 야곱 언약,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이스라엘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등이 있어요. 또 택함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셨고 아담의 아들 셋을 택하셨고 셋의 후손들을 택하셨죠. 또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으며 또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유다를 택하셨죠. 이 모든 것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는 족보를 나타내는 거죠.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계보가 나열되어 있는데 17절까지 나열된 이 계보는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영적 계보들이에요. 이것은 모두 다 언약들 그리고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그 모든 약속들의 종착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언약은 모두 다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어진 언약과 그 약속들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노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증거하듯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이 선포한 그 믿음의 주님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선포하셔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옛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주권 영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곧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까지의 모든 시대가 바로 옛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새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누가복음 5장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옛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옛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본문에 언급된 것은 모두 다 이방인들에 관한 것들이지만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민족 그리고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옛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민족적이며 혈연 중심적이며 지정학적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특별히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당신의 이름을 또한 당신의 언약과 약속들을 주셨던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족속이 있지만 수많은 나라들도 있었지만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오직 한 민족, 한 족속, 한 나라만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레위기서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옛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새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새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 분명히 육과 영, 달리 말해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명하게 대조되어 구분됩니다. 또한 이 구분을 창조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라면 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영적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란 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 구원이란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 가령 삐딱한 성격이나 나쁜 태도나 잘못된 습관 등을 고쳐서 새롭게 착하게 반듯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 하나님의 나라와 참 잘 어울리는 존재. 그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듭남 또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새 하나님 나라는 우리 중 거듭남 또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옛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으로는 완전히 구원받아 그의 영혼은 이미 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그의 몸은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기에 여전히 옛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실존하며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그들의 영혼은 새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 속에 살지만 그들의 육체는 옛 하나님의 나라에서 슬픔과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그들은 옛 하나님 나라에서 탄식의 노동가를 이렇게 부르죠.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들은 새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한 영혼의 찬가를 부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주 옛날에 저희 집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었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이 되고 확인증도 받고 동가 호수도 지정되어 완공된과 동시에 입주할 자격을 얻었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입주했습니다. 비록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행복했습니다.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었다는 기쁨, 그리고 마침내 입주하여 실소유주가 되었다는 행복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이것이죠. 아주 똑같진 않지만 조금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옛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에 관한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옛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청약 당첨에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확실히 이루어질 소망의 상태입니다. 또한 새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오랜 기다림의 소망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완전히 누리는 상태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당첨된 소망 안에서 완공되어 입주할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 곧 소망의 기쁨을 안고 즐거워하며 현실의 불편함을 견디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상태이며 교회의 현주소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비록 옛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만 그럼에도 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새 생명 공동체, 곧 새 하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이며 새 생명 공동체인 우리 주님의 교회에게 사도는 이렇게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사도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싸우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새 하늘나라의 백성들,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하고 응원합니다.